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입니다. 우리 살리신 분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자, 선한 싸움 26번째입니다. 오늘도 현재의 고난은, 소제목으로는 현재의 고난은, 고난이 가다가 말았어요.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이런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다루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 박순희 권사님의 아버님의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권사님과 우리 지사님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서울비전센터에서는 날짜는 이틀인데 24시간 경배와 중보, 24시간 기도로 함께 섬기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참여해서 협력하고 등록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자, 현재의 고난은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좋은 병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먼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함께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복이고 은혜입니다. 또 둘도 없는 축복이고, 근데 하나님은 이 길을 걸어갈 때 무엇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 하면 고난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고난 중에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는 아마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일 것 같아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공통된 점을 바라보면 다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그 삶 가운데는 고난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고난들을 허용할까? 나중에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이제 이 아시아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면서 그 가운데 어떤 단어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냐 하면, 베드로전서 같은 경우는 고난이라는 단어가 아마 16번 이상이나 고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는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의 상황이 가장 박해가 심했던 네로 황제 때에 당하고 있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보낸 서신이기 때문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4, 5년 동안 당하는 그 어마어마한 핍박과 박해 가운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것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뎌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보내고 있는 편지가 바로 베드로 전서 후서이기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여러분, 점점 우리가 마지막 때로 가고 있다라고 아마 모두가 다 그렇게 인정할 겁니다. 그럼 마지막 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영광입니다. 근데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통과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냐 하면 환난과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환난과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내가 무엇을 품었냐에 따라서 전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 안에 있으면,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성령 안에 있으면, 내가 말씀 안에 있으면, 내가 은혜 안에 있으면 고난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하죠. 나와 복음을 위하여 라고 말입니다. 즉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받는 고난은 영광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오는데 무엇 때문에 올 거냐 하면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것들이 올 때 우리는 어디 안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싶습니까? 아마 희망사항은 다 우리가 예수 안에, 복음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은혜 안에 머물러 있게 되기를 원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희망하는 것처럼 은혜 안에 머물고, 말씀 안에 머물고, 예수 안에 머물고, 성령 안에 머물므로 인하여서 다가오는 환난을 맞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름이 시작이 되었어요. 6월달 우리가 경험했던 어떤 달보다도 더 뜨겁고 변화무쌍한 이런 날씨 가운데서 지금 6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날씨 뉴스를 보면 이제는 우리가 어릴 때 경험했던 그런 날씨가 아닌 정말 기후가 다른 그런 다른 나라에 일어났던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이것이 현실이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태풍은 더 심해질 거고 비는 더 잦아질 거고 폭우는 더 많아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어떤 때는 가뭄이 올 것이고 어떤 때는 홍수가 올 것이고 또 하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1차 산업 농사라고 하는 거는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이 계속 가중되어질 거라는 것이고 농사가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것은 우리가 먹고 사는 식생활, 이 의식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거라는 것이고 단순히 우리나라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의 영향을 받게 될 거라는 것이고 그래서 쌀을 공장에서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땅을 통하여서 생산되어지는데 기후 변화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오는 의식주의 변화는 너무너무나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미래학자들은 앞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어서 80억 인구가 넘어가는 이때에 인구가 너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음모론자의 주장일까요? 아니면 사회학자의 주장일까요? 예, 인위적으로 어떤 이 사람의 숫자를 줄여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할 때 전쟁은 필연적인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세력과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 무엇을 위해서 이런 생각을 할까요? 공존이라는 걸까요? 생존을 위한 것일까요? 그래서 하여간 두 가지가 겹치면서 전 세계에는 실제로 이것이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점점 우리는 탄소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탄소를 어떻게 하면 줄일까라고 해서 법적으로 계속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고 우리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제재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자연을 파괴하는 것을 어떻게든지 막아보기 위한 우리의 자구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영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 전서후서 아니 에베소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거짓 교사였다는 것이고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따르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물론 귀신의 영과 마귀의 영의 가르침을 쫓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근데 왜 후메네오나 아니면 알렉산더나 뭐 이런 사람들이 왜 복음 안에 은혜를 받았다가 다시 세속으로 돌아갈까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결국 정욕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다스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육신을 온전히 복음 안에서 통제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죽고 우리 안에 예수님만 살아야 하는데 때로 우리가 은혜는 은혜고요.
또 환경에서 주어지는 것인데 환경이 내가 원하는 것처럼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금방 어느 쪽으로 치우칠 수 있는가 이걸 보여주고 있죠. 바로 육으로 치우치고 있는 것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몇 명 기록되어져 있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아무리 진리를 받아도 진리를 통해서 말씀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없어서 그들은 종교적인 사람이 되었고 나중에는 육적인 사람이 되었고 그 육이 욕심으로 발전되어져서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과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방해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우리가 다 자기라고 하는 어떤 명예를 누릴 수 없을 때, 부를 누릴 수 없을 때, 그다음에 어떤 자존감이 상실함이 일어날 때,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채우지 못할 때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쉬울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를 부인하는 것처럼 영원한 싸움은 없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여러분 이거 로마서 7장 8장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장. 여러분들이 로마서 7장 8장은 매일 읽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도 어떤 씨름을 했을까요? 오호라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도 하나님의 부름받아 죽기를 각오하고 그렇게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두려운 싸움은 다른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떤 도시에서의 싸움이 일어나는 것, 그 다음에 어떤 알렉산더와 싸움을 하는 것, 아니면 바리새인과 싸움을 하는 것, 아니면 로마의 어떤 위정자들과 싸움하는 게 가장 치열한 전투가 아니었고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였다는 것이죠. 내 안에 무엇이 있나요? 육신의 욕망을 이루고 싶은 내 안에 또 다른 자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육신의 일을 추구하고 육신의 일을 따르고 싶은 내가 내 안에 또 하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법 이외에는 내 안에 있는 자아를 죽일 수 없다는 것을 그는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도 씨름할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나를 죽이고 성령의 법을 따라 매일매일 새롭게 나가기를 원하는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우리도 또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가장 치열한 전쟁 중에 하나가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마셔야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앞에 놓고 다른 때와 다르게 예수님도 3번이나 하나님 앞에 머물렀다는 겁니다. 근데 그냥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그는 1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이 땀방울에서 피가 날 정도로 온 힘을 다해서 이 심령의 괴로움을 토설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떤 기도였을까? 자기 자신과의 씨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성정, 즉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도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과 뜻을 행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되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치열하게 싸워야 할 그 싸움은 어떤 싸움이어야 할까? 먼저 우리에게는 외부적인 싸움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싸움은 나와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나와의 싸움. 우리 모두는 나와의 싸움에서 마지막에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사단이 가장 우리를 치명적으로 유혹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와 죄 없는 사람을 유혹할 때 무엇으로 유혹했냐 하면 속삭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정보를 듣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생각 안에서 가치관의 혼돈, 이걸 우리가 미혹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미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만들죠. 그래서 이 갑자기 어떤 새로운 가치관에 내 자신이 반응하게 만드는 거죠. 그 현상이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하는 새로운 생각이 내 안에 정착하게 만드는 거였다는 겁니다. 결국 하와는 새롭게 들어왔던 이 생각을 그는 이길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와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늘 하나님 앞에 치밀한 가운데 머물렀고 그분의 직접 음성을 듣고 그 영광을 함께 경험하고 누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와서 그에게 새로운 생각을 집어 넣었을 때 먹음직한 것에 대해서 이걸 누리지 못했어요. 보암직한 것에 대해서 이것을 누리지 못했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을 때 그는 이것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망은 어디로부터 오냐면 죄 때문에 사망이 옵니다. 근데 죄를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까요? 내가 원치 않는데 욕심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 뭘까요? 이기심이라는 거예요. 이기심이 욕심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크고 작은 면에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어떤 거 판단할 때 끊임없이 나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나의 유익을 위하여 무엇을 선택한다고 한다면 아무리 옳은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욕심을 따라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A가 있고 우리가 B가 있다라고 했을 때 A, B 순간적으로 우리는요, 그렇죠? 5만 번 막 검색을 합니다. 따다다다다다 이렇게 막, 그렇죠? 검색을 해요. 이게 더 난가, 이게 더 난가. 그게 뭘까요? 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나를 위해서 A 할까 B 할까 그래서 내가 선정한다면 우리가 보일 땐 어떻게 보이나요? 아,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멋지게 포장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배경 안에 이것이 선택이 내 유익을 위함이 포함되어지는 동시에 아무리 최선의 선택을 해도 사단은 그걸 통하여 유혹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 우리가 사역의 현장에서 선택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선택하는 법이 뭐냐 하면 자신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함으로 너 선택할 수 있니, 이거예요. 너에게 이런 거예요. 손해만 있는데 너 그거 할래? 야, 너 헌신만 해야 되는데 너 그거 할래? 너 희생만 해야 되는데 너 그거 할래?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들은 일부러 그렇게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데 나 그거 하고 있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볼까요? 바보라고 할 거예요. 좀 심하게 말하면 쪼다죠. 멍청한 거죠. 나사 푸른 거죠. 아무 생각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사회성이 없거나 아니면 정말 덜 떨어지거나 뭔가 좀 모자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십자가와 복음은요, 믿는 자에게는 둘도 없는 능력이라고 하는 걸 아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선택할 때 이제는 이런 훈련을 좀 많이 해봐야 돼요. 이게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바보가 되는 거예요. 남 좋은 일 하는 거예요.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하고 나는데 나는 마이너스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다 알아요. 근데 내가 그 길을 한번 가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길게 말고 한 주간만 그렇게 살아보시겠습니까? 오늘부터 시작해서 5일 땅 다음 주일까지. 그게 선한 싸움을 싸우는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유익을 취하려고 할 때에
정말 우리는요, 말할 수 없는 욕심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이 다가오는지 몰라요. 우리가 영적인 자유함은 우리가 한번 광야나 사막에 머물러 봐야 한다는 거예요. 광야나 사막은 내가 인위적으로 취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기 원합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살아봤을 때 이는요, 자신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우리가 사막에 가서도 사실은 자신의 유익을 먼저 취할 수도 있고요. 광야에 있어도 자신의 유익을 우리는 취할 수밖에 없는 육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 거 맞죠? 근데 한번 우리가 해보자는 거예요. 정말 나의 유익은 아무것도 없고 나는 그냥 마이너스만 되는 삶을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내 것을 취하지 않고 남 좋은 일만 한번 하면서 살아보자는 거예요. 한 주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나는 한 개도 이로운 거 없고요. 남 좋은 것만 하는 삶이요. 남 잘 되게만 하는 삶이요. 우리가 가장 치열한 영적 싸움은 어떤 싸움일까? 저는 이 싸움이라고 봅니다. 그럼 우리가 남 좋은 일만 위하여 걸어가는 그 길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볼 때, 또한 세상에 볼 때 이걸 무슨 길이라고 말할까요? 고난의 길, 이럴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간 길이 어떤 길일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다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복종, 걸어간 그 길이 누구를 위한 길일까요? 그쵸? 내게는 하나도 유익되는 게 없어요. 그럼 내게는 뭐만 있는 거예요? 고난만 있어요. 고통만 있어요. 희롱만 있고 멸시만 있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걸어가는 골고다의 길은요, 예수님에게 유익이 한 개도 없어요. 뭐만 있는 걸까요? 고통이에요. 고난이에요. 정말 희롱하고 멸시받고.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사람들이 그 밑에서 이러는 거예요. 야, 너 남들은 구원하고 남들은 고치고 남들은 자유케 했는데 너도 한번 해봐.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그 앞에 와서요, 함께 마음을 품어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희롱하고 조롱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매달리셨다가 의실해가지고 내려오시면,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을 취하면 이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유익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위대한 영적 전쟁은 어떤 전쟁일까요? 나와의 싸워서 이기는 전쟁. 이것이 가장 치열한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니죠.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기꺼이 고난의 길을 걷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2장 4절입니다. 좋은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군병입니다. 여러분, 신부는 싸우는 자입니다.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인이 누구냐? 군화를 신은 여인같이 당당한 여인이 누구냐? 아침 햇살같이 뚜렷하고 선명한 여인이 누구냐? 라고 할 때, 이게 이 세상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빛을 발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는 겁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어야 한다라고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기 생활이 우선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우선이냐라는 거죠. 우리가 우선이라고 할 때 큰 개념에서 일주일로 계산하면 안식일이죠.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예배를 구경하러 온 것도 아니고 설교를 경청 들으려고 온 것도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잘못된 거 있는 거 아시죠? 말씀 좋은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래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온전히 다 드리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거를 오늘 설교 들었어? 그럼 예배 드린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우리는 설문조사하면 그런 목록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연구하는 사람들이 질문을 잘못해서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즉 예배는 뭐냐 하면 내가 없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렇죠? 아니, 내가 각이 떠져서 주님의 제단 위에 올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예배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배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오늘 찬양이 좋았어. 오늘 예배 너무 좋아. 그다음에 오늘 말씀이 너무 좋았어. 오늘 참 예배가 좋았어. 오늘 참 예배 분위기 참 좋더라.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중심이 자꾸 우리에게로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로. 우리도 모르게 자꾸 중심이 하나님에게로 가야 되는데 자꾸 우리에게로의 중심이 바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좋은 병사로 모집된 사람들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최고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 가장 작은 것 중에 하나가 뭘까? 그것이 바로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자, 자기를 내가 자기 취향에 오늘 말씀이 너무 좋았어. 이게 내 취향이죠. 오늘 찬양이 우와 너무 좋았어. 이게 뭐야? 내 취향이잖아요. 오늘 분위기 너무 좋았어. 이게 뭐야? 이게 내 취향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취향이 좀 채워지면 좋은 거고요. 내 취향이 채워지지 않으면 안 좋은 거라고 평가를 해요. 맞는 겁니까? 아니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쉽게 틀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서로. 왜냐하면 그게 맞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 맞는 구석도 치워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누군가를 만족시켜주는 게 아니고요.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전부를 올려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사탄이 유혹할 게 없어요. 그래야 사탄이 와가지고 예배를 통하여 흔들지 못할 겁니다. 만약에 사탄이 와서 우리를 예배를 통하여 흔든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교회에 나가야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 메가처치 교회 가면 채워지는 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올해 몇 번 세미나를 가가지고 메가처치 한 데서 세미나 한번 갔다 왔잖아요. 이야 정말 막 너무 그냥 좋은 거예요. 좋은 거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하고 차이점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데 있으니까요. 내가 그 주인공이 됐고 내가 주인 같더라고. 내가 그런 문화를 누리고 그런 환경에서 막 있으니까요. 와우. 하긴 좋은 거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주님이 원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고난을 통하고 또 하나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병사는요 고난을 통과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할 때 이 말씀을 인용했어요.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2장 28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 일하실 때 어떤 사람과 함께 이제 사람을 세울 것이냐 하면 누가복음 22장 28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이요.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는데 누구한테 맡기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와 함께 모든 시험에 함께한 사람이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사는 가운데 함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사람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어려움과 고난을 통과한다는 게 얼마나 큰 건지 알죠? 예수님도 누구한테 나라를 맡기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함께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맡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난이 오면 살살 피했다가 들어오고 피했다 들어오고, 고난 오면 피하고 화평하면 들어오고,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시험 중에 나와 함께한 사람이요. 여러분, 우리가 좋으나 싫으나 함께 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믿음도요, 좋으나 싫으나 함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함께 할 줄 아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몇 절이죠? 30절입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누가 상에서 먹고 마실 수 있을까요? 모든 시험 중에 함께한 사람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요.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함께 보좌에 앉아요. 여러분, 이 보좌는 특별한 의자인 거 아시죠? 그냥 우리 모두가 다 앉을 수 있는 회중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보좌는 특별히 구분된 사람에게 앉는 의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앉게 할 것이고 12지파를 다스리게 할 건데, 그 자격과 후보가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의 모든 고난에, 모든 시험에 함께했던 사람이라고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1년하고 2년하고 오래도록 할 겁니다. 그렇죠? 10년하고 40년하고 50년하고 또 60년도 할 것입니다. 예, 그러면 오래도록 하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할까?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항상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안에서 이기고 또 이기는 자의 그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기기만 할까요? 질 수도 있죠. 넘어질 수도 있죠. 또 일어나 회복할 수도 있죠. 여러분, 우리가 성공 실패를 떠나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무슨 길이냐 하면 항상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라는 거예요. 12제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부르심을 입고 난 다음엔 어떤 길을 걸어갔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끝까지 함께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그런 선한 싸움, 현재의 고난을 가운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나름대로 찾아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거기다 손 하나 껴둬야 돼요. 좀 이따 다시 돌아올 거니까. 누가복음 4장을 한번 다녀오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을 보면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냐 하면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 너무너무나 중요한데, 이것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함께 마태, 마가, 누가가 함께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고 난 다음에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에 이끌려 어디로 가셨어요? 성령에 이끌려 2절 같이 보겠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이 그 앞에 열어놓은 게 뭘까요?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은혜 충만하잖아요. 우리 은혜 충만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사역의 현장으로, 잃어버린 영혼이 있는 곳으로. 뭐 이렇게 멋진 언어를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디로 이끌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시험받는 곳으로 성령이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시험 마귀가 있는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즉 고난이 있는 곳, 시련이 있는 곳, 거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성령이 이끌어 갔는데요. 성령이 갑자기 뭘 명했어요? 야, 너 굶어. 이걸 예쁜 말로는 금식이에요. 금식이 뭔지 알죠? 곡기를 끊는 거예요. 야, 너 아무것도 먹지 마. 성령이 이걸 명령을 했어요. 그 예수님이 먹을 수 있을까요? 먹으면 실패하는 거예요. 아니, 사역을 하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내 앞에 닥친 게 뭐예요? 그분이 나에게 뭘 명령하고 있어요? 먹지 마! 이걸 명령했어요. 여러분, 이런 것을 만날 때 이게 사단이 하는 걸까요? 성령님이 하는 걸까요? 라고,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는데요, 나에게 좋은 것만 갖다 주는 것이 성령이 하는 거야. 이게 자기 중심적 사고예요. 성령이 그를 이끌어 가는데 제일 먼저 다가오는 게 뭐냐 하면 곡기를 끊는 거예요. 좀 제가 일부러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금식 그러면 더 깊이 안 달 것 같아서 그냥 곡기를 끊어버렸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곡기를 끊는다라고 하는 건 언제 오는 거예요? 죽음이죠. 안 죽어봐서 잘 모르시나 봐요. 우리가 이제 죽을 때가 되면은 못 받아들이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먹는 겁니다. 근데 성령님이 그를 이끌어 갔는데 그에게 금식을 명하셨다는 거예요. 아, 그냥 어느 정도 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40일을 굶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끼만 굶어도 승질 나지 않나요? 이건 남자들 바라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 밥을 안 줘 이러면서, 그쵸? 알았어요. 두 끼만 안 줘도 막 승질 낼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성령이 이끌어 가셨는데요. 그에게 먹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40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자, 한번 우리가 40일이라고 하는 걸, 이걸 시간을 좀 나눠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걸 나눠서 생각해 봤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하루를 굶었다. 뭐 그럴 수 있지 뭐. 내 하루는 이해한다. 먹으라는 사인이 없네. 알았어. 그러면 3일. 근데 3일은 내가 굶을 수 있지. 모르니까 40일이다 이걸 말씀하고 40일을 금식했을까요? 언제 먹어야 될지 모르고 금식했을까요? 우리는 참 편하게 믿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는 40일을 가리켜주고 나서 40일량이, 그래서 40일 동안 몸을 내가 스스로 40일을 버티고 견딜 수 있도록 내가 조절할 수 있도록 기간을 알려주고 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40일은 우리만 아는 거예요. 왜? 지나간 것을 기록한 것이니까요. 여러분 삶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는 하는데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걸 알고 살아요, 모르고 살아요? 모르고 사는데 일상으로 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편안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가전대 너 40일이다 이거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해. 아무것도 먹을 수 없어. 그러면 예수님이 스스로 몸을, 이게 타이밍을 준비할 수 있는 게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냥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40일이다 생각하면 첫날 기도할 때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체력을 안배해야 되니까. 체력을 안배해야 되지 40일 내가 버텨야 되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고 40일을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매일 매순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강야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잠만 잤을까요? 체력을 비축하냐고? 만약에 기도했다라고 한다면 그는 어떤 힘을로 기도했을까요? 우리 24시간 기도하는 것처럼 막 전심으로 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야, 나 이거 1시간만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니까, 나 24시간만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니까 사모님이 목이 쉬어서 왔더라고요. 우리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이요.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그대로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 순간순간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이고 부르짖었고 하나님 앞에 교제했을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이 힘은 좀 남겨놔야지 해서 안배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교제하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매 순간을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씨름하면서 나갔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처럼 그렇게 머리 쓰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처럼이란 말이 죄송한데 저처럼이요. 만약에 하다 그러면 저는 아마 힘도 안배하고 적당히 하고 언제까지 끝날지 모르니까 뭔가 이렇게 좀 비축해 놓을 것 같은 요 정도는 남겨놓고 요 정도만 해야지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40일을 그렇게 하셨을까? 일단 기간이 모른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요, 공포와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건데 실제로 이 공포와 두려움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달만 딱 굶습니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여러분 어떤 거 준비하고 예비하실래요? 근데 그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준비할 거예요? 기간이 정해지지 않아서 어떻게 준비할 거예요? 그럼 성경에 없는 건데 이런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자, 넌 지금부터 금식하는데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 죽는 거야. 그래서 넌 앞으로 먹을 수 없어. 근데 이걸 말하지 않고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40일 넘었어요. 41일째가 됐어요. 근데 안 끝났어요. 어떡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고정관념은 40일이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고정관념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할까요? 현재의 고난은 우리가 생각처럼 싸우기 어려운 것도 아니지만 쉬운 것도 아니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싸울 때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게 무엇인지 바르게 말씀 안에서 정립이 되지 않으면 거기에 내 생각이 포함되잖아요. 정말 우리는 뒤죽박죽 엉망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영역에서의 싸움이 아닌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을 말씀을 거의 맞춰가고 있는 단계에 있는데 근데 이 말씀이 점점 보여질수록 우리가 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싸움은 정말이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아니하면 한 발짝도 내디딜 수 없는 그 싸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용할 거로구나. 그러면 정말 이 마지막 때 이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으로 무장한 사람이어야 할까? 이런 부분이 점점 제 안에 깨달아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누가복음을 보는 거 그냥 누가복음 몇 군데를 함께 보기 위해서 누가복음 택하였던 거고요. 근데 여기서도 분명히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의 이끌림 받았어요. 그리고 너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라고 분명한 음성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뭔가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이 정도로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 처음 있는 그 일 가운데 처음으로 그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가서 요구하는 게 뭐였다고요? 그쵸? 곡기를 끊어라. 이걸 요구했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그렇게 기대했던 그분이 오셔서 내가 원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전혀 내가 원치 않는 얘기를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는 실망과 절망감은 만약에 그런 걸 우리가 느낀다라고 한다면 그는 가짜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내가 원하는 걸 줘도 사랑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걸 줘도 사랑하는 것, 이게 변치 않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가지고 있나요? 내가 원하는 것쯤은 사랑하는 거고 내가 원치 않는 것 요구하면 사랑하지 않는 거고, 그거 사랑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할 때
어떤 것까지 포용하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것 무엇을 요구하든지 그분이 말하면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이것 위에 다른 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분이 무엇을 원하든지 그분이 원하는 대로 순종할 수 있니, 복종할 수 있니, 행할 수 있니, 이거 없으면 선한 싸움 싸울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본을 보여준 것입니다. 자, 40일 굶었어요. 하여간 40일만 굶긴 게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40일 금식해 본 사람들 이야기 들어오면요, 이게 그 이찬수 목사님 아버님은 17일 금식하고 돌아가신 거 아시죠? 워낙 유명한 간증 중에 하나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40일을 갔다가 유명을 달리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아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40일 금식하는 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물론 성공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지요. 저는 3일 이상 금식을 안 해봐서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잖아요. 예. 여러분 금식한다는 게 이렇게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은 며칠 많이 해보셨나요? 예. 예, 막 유명을 달리한다니까 막 저 비상벨이 울리고 막 있어요. 예, 이제 요거 말씀을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요 부분을 말씀을 마쳐야 되는데, 자, 이것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에게 오는 게 뭐냐면 공생애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테스트할까? 만약에 예수님처럼 우리를 테스트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도 무엇을 허용할까요? 내가 알 수 없는 가장 그 모든 것을 다 생활에 얽매이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사실 삶에 가장 행복한 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가장 유혹의 1순위거든요. 근데 금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얽매이기 가장 쉬운 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 끊어버렸어요. 근데 그거 하나로 금식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어머나 세상에 두 번째 단계가 있었다는 거죠. 그 마귀가 직접 찾아오는 거예요. 나는 내 스스로 나 자아와 씨름해서 내가 이기면 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쵸? 우리가 안목의 정욕 내가 이기고 있어요. 육신의 정욕 이겨. 이생의 자랑 내가 이겨요.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또 하나가 놓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마귀가요 직접 온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마지막 때의 싸움과 씨름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지난날 아니면 믿음의 선조와 선배들이 달려왔던 싸움이 아닌 예수님이 당했던 것 같은 씨름이 우리에게도 주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준비한다고 될까? 될 겁니다. 하여간 준비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마귀가 직접 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두 증인은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은 이 땅에서는 그를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결국 두 증인은 누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시나요? 마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걸 허용하는 거예요. 왜? 너의 사역은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마귀는 그를 죽일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허용했다는 거예요. 왜? 너의 사역은 여기까지니까.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마귀에게 그를 죽이는 걸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만 잠시 생각해 볼게요. 그 사람이 바로 욥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마귀는 욥을 어떻게 하고 싶었을까요?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이 땅 가운데서 멸해버리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만 윤호하실까요? 야, 너 거기까지만 해. 뭐여? 의식주. 야, 이 땅에 있는 거 다 네가 마음대로 해. 그러나 그 목숨만은 건드릴 수 없어. 그걸 허용하지 않았어요. 마귀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빼앗아 갔어요. 근데 마귀가 이겼나요? 이길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마지막 때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이 땅에 있는 유물론이 아니고 이 땅에 보이는 게 아니고 이 땅에 무슨 어떤 욕망과 욕심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그런 싸움꾼을, 그런 전사를 하나님은 찾고 있다는 거예요. 몸이 다 망신창이가 됐어요. 이 시험이 그냥 1개월, 3일 이 정도가 아닌 거 말씀드렸죠.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살면서 그는 이 고통을 몸에 짊어지고서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마음으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생각을 한 번도 품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는 마귀가 틈탈 만한 어떤 생각을 한순간도 품어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일어날 그 하나님의 전사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임해야 할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 결국 가벼운 고백이 아닙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여러분, 이 고백이요 그냥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것을 준비하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걸어간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뭘 허용하는 거예요? 공생애의 시작을 허용하는 거예요. 공생애의 시작을 허용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싸움꾼으로 만들어요. 즉 영적 전사로 만들어요. 우리를 마지막 추수꾼으로 만들어요. 그럼 추수꾼으로 만들어서 파송하는데 그냥 파송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냐? 이것을 보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삶의 현장으로 우리를 파송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끔 이런 걸 먼저 원하죠.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 형통함을 주세요. 부흥을 주세요.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세요. 먼저 누리게 해주세요. 삶의 변화를 먼저 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겠나이다. 헌신하겠나이다. 뭐 하겠나이다. 이렇게 뭔가 우선순위가 잘못된 그렇게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꿈을 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먼저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전사로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